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어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그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 어린 시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무덥잖아요. 근데 지금은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시원한 물도 있고 어디든지 자기가 가서 찾아서 오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60년 전 아주 저가 이제 국민학교 저학년 때 시골에 그런 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더위를 고스란히 우리가 그냥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그 시골에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100m 이렇게 되는 둘레가 그리고 뭐 수심은 제 생각에 한 2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깨끗한 물이 이렇게 우리 시냇가에 이렇게 흘렀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름만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거기 가서 같이 벅적벅적 하면서 이제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그냥 물놀이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감자를 이제 하나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까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제일 깊은 데다 던져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요이 땅 해가지고 순간 이제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그걸 찾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임을 하면서 그 여름에 그 뜨거운 물놀이를 즐겼던 기억이 나요. 이제 한두 시간 놀다 보면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배도 고프고 쉬고 싶어요. 근데 뭐 집에 가봤자 역시 덥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물에서 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쉬냐면 시골에서 아마 물놀이 하신 분들 이거 기억하실 건데요. 이렇게 물 위에 제가 이렇게 몸을 담그고 힘을 빼고 이렇게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으면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신기해요. 몸통은 가라앉는데 얼굴은 요 부분은 떠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장을 담을 때 그 소금의 맛이 짠지 안 짠지 그걸 뭘로 구분하냐면 계란을 하나 딱 띄워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계란이 동전만큼 떠 있어요. 그럼 이 소금이 이 정도면 적당하구나 생각하고 간장을 담거든요. 우리 몸도 제 기억에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힘이 드니까 이렇게 몸을 탁 누이고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몸은 물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쫙 빼야 돼요. 만약에 힘을 안 빼면 요게 쏙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온 몸의 힘을 다 빼고 이 몸을 물에 맡기고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거기가 쉼터예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숨은 쉴 수 있고 그 느낌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1시간도 좋고 물에서 노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게 심심하면 이제 손과 발만 살살 개구리처럼 움직이면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건 돈 주고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터득한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에서 놀을 때 물을 이용하고 물에서 내가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물에 자기 키만큼 되는 데서 빠졌을 때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원리를 모르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 죽겠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발버둥을 치잖아요.
살려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썼지만 물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빠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영할 수 있으면 수영하면 좋겠고, 수영 못한다면 이 방법이 있지 하고 그 원리를 사용하고 힘을 다 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구조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안 죽어요. 자,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힘을 뺐더니 물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지배할 수 있더라. 근데 힘을 써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그 물이 나를 죽게 만들더라. 그래서 익사사고가 여름에 나잖아요. 이런 기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제가 그냥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난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필요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힘이 다 소진되면 나는 죽을 수가 있어요. 내 힘을 하나님 앞에서 다 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런 기술, 그런 요령,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힘을 뺐을 때, 풍선이 터지기 전에 빵빵한 게 있어요. 근데 요거 잘못 건드리면, 바늘로 건드리면 그냥 터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풍선의 바람을 잘 빼면 그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힘, 한계가 있는 내 힘을 풍선의 바람을 빼듯이 이렇게 한번 쫙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을 나한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물놀이 하다가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고 힘을 빼고 쉬면서 즐기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영적인 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중에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거든요.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셔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해주겠다. 그런 약속했고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열 왕들이 너의 후손을 쫓아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하고 대대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서로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셔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어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에 대대손손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까지 세우시고 약속까지 해놓으시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이게 안 맞아요. 아니 복 주신다고 해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 죽이라면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한 군데 더 볼게요.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거 참 복잡해요. 하나님 믿는데 이거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죠? 근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똑똑하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목조목 따질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면 아니 하나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열방의 복의 통로로 우리 아들을 통해서 주신다면서요. 복을 받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삭을 불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성과 논리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따져야 할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자, 이삭도 보세요. 아니 나를 번제로 드리려면 아예 3일 전에 집에서 얘기를 해주든가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랜다. 너 순종할 수 있겠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니? 뭔가 이게 3일 전에 이삭에게 알리고 이삭의 의견을 중시하고 이삭을 설득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 번제물로 드린다는 걸 알고 가는데 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참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너다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속은 거예요. 몰라. 자기가 번제물을 드릴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상 모리아산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이삭도 할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삭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너는 기적으로 난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우리한테 나게 하면서 기쁨을 주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끼치는 위대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어. 이런 얘기를 분명히 아들한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놓고 아버지가 나를 번제단에서 죽인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불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기억이 깜빡깜빡하셔서 치매가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삭의 생명이 달린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혹시 마귀가 아버지한테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와서 거짓말로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이러면서 온갖 그럴듯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빠져나가기 위한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서 그 말씀의 그 현실의 근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이 일에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하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신앙생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그 외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세월을 지내왔어요.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기적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제 현재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실수하신 적 없고 상황하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아들 준다고 약속하셔서 안 주셔고 내가 실수도 하고 긴 날을 많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삭을 주셨잖아. 그것처럼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안에 전폭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설사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로 드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어디서 왔어요? 어차피 나는 애기 못 낳았거든요. 100세에서 죽은 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영역이지.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다음에 이삭도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아브라함은 이제 할아버지거든요. 힘이 없어요. 장작 또 아들이 지고 갈 만큼 이제 노새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이유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성경에 그 어떤 이유도 되질 않아요. 마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렸고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에 대한 예언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자기가 자기 앞에서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한순간 지금 문 앞에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마음과 입을 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 완전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올려놓을 때 같이 아마 자기가 죽으러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99% 100%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권위에 자기 생명을 올려놓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기본이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더 다급해지셨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것 같거든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죽이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그리고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한 말씀대로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둘 다 드려지는 마지막 관문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멋지게 통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을 난 지금까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의 열정을 봅니다. 그리고 좋아 나쁘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분이 하는 일엔 불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길에 있어서 정확하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주신 목적에 맞게 나를 결과물로 거기에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은 사람에게는 그가 가는 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계속 그 길로 인도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는데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힘을 쫙 뺀 거예요. 내 논리, 내 이성은 없어 하고 뺀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이걸 쫙 빼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렸더니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뭐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거예요. 이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현재 우리가 새 언약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나 동일하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다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이 집안에도 참 문제가 많아요. 상당히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드세고 사나워요. 막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서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가족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좀 과격한 성격을 가진 형제들이 있어요. 자, 이런 형제들을 둔 야곱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고 야곱이 측은하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시기의 질투 때문에 이 요셉을 이 형들이 팔잖아요. 참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동생을 팔 생각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행동을 과감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이방 나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소식은 끊긴 거예요. 그리고도 이 형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버지한테 와서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돼, 저는. 그 마음에 얼마나 그 뻔뻔하고 가증스럽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었잖아요. 10수년 동안 요셉을 만날 때까지
야곱은 너무너무 가슴앓이를 해요. 삶의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워. 이런 행동을 이 열 아들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 꼬여 있어요. 집에 가도 아버지는 근심, 베냐민은 자기가 따르던 형이 어느 날 없어졌어. 죽었대. 그러니까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상처투성이로 외롭게 지내는 거죠. 이 형들은 자기들 잘났다고 막 의시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뭔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뭔가 질서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보고 오시고 계실 순 없잖아요. 세월이 흐른 후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죠. 그리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 10명의 아들이 곡식을 사러 갔잖아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자기를 판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자, 이런 대반전이 있네요. 근데 요셉이 또 가만히 있나요? 너희들 정탐이지?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들 집안사를 쫙 깨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네 아우 그 베냐민이란 그 동생 걔를 데리고 와 여기.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이 아닌 걸 내가 증명할게. 이러면서 이제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시므온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리고 9명의 형제들을 돌려보내요. 곡식까지 주어서 돌려보내거든요. 너희들이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 그 막내라는 그 아우를 데려오지 마면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엄포를 놔서 보내거든요. 근데 흉년은 7년이 남았어요. 아직도 길어요. 곡식이 그거 얼마 가겠어요? 그 다시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 이제 갑니다. 가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볼 때 요셉이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총리인 요셉이 그 점심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아주 훌륭하게 차려놓고 이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요셉 집으로. 그리고 거기에 시므온도 꺼내왔어.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지금 여기에 12명이 다 있는 거예요. 11명과 요셉, 그죠? 그러니까 12형제가 다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요셉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주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아주 크게 훌륭하게 잘 하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줘요. 보는 앞에서.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겠죠? 그냥 베냐민에게 그냥 특별 상을 차려서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그거 갖고 그렇게 형제들이 쟤한테 왜 저렇게 많이 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이제 좋은 시간을 갖고 이제 가볍게 발걸음 가볍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횡재냐? 총리 요셉으로부터 식사 대접도 받고 이렇게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이 11명의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자기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 다 잡아와. 거기에 은잔을 하나 넣고 베냐민 주머니에 은잔을 넣고 도적으로 몰아. 그리고 싹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한 우리 주인을 그 귀하게 여긴 은잔 훔쳐갑니까?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때 아니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요. 풀러봐요. 베냐민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베냐민이 했다고 했을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베냐민이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형제들이 생각했을 때 10명의 형제가 베냐민 주머니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베냐민이 훔친 거예요? 안 훔친 거예요? 안 훔쳤거든요? 요셉이 넣은 거죠? 근데 이 10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냐민이 훔친 거야. 아니 5배나 더 그 대접을 받고 특별 대우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주인의 은장까지 훔쳐서 이 동생 이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형들이 과거를 생각하면 베냐민은 어떻게 해요? 잡아 족쳐야 된다고요. 그죠? 베냐민이 훔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그래서 결국 다시 어디로 가요? 요셉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가서 약속대로 우리 동생한테서 이게 나왔으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다 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은자에 나왔는데 이 값을 우리가 받는데 종으로, 당신 종으로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했더니 요셉이 아니, 다 돌아가라 너희들. 그 은잔이 나온 사람만 나의 종이 되면 된다. 그만 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 이제 챙기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호하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주인님, 이 막내가 원래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뭐 자기가 자업자득이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자기가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자기들끼리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변했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막 조조히 따졌을 때, 이제 우리가 동생을 파는 그 죄값을 이제 받는구나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세월이 십수년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유다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훔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을 놓아주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동생 대신 주의 종이 되어서 이곳에 남을 테니 우리 동생 베냐민을 우리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얽혀있던 그 실타래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알려요.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이다. 그래서 거기서 12명의 아들이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거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겠어요? 유다의 행동입니다. 유다도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자기 자녀들 줄줄이 달려있어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는 따라야 된다. 내가 요셉을 팔아서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값을 내가 내 동생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이때라도 내가 대신 짐을 져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 그 속마음이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유다가 종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름에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입니다. 전능자께서 메인 것을 모두 푼 기적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이 집안에 이제는 그 메인 것들,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런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가 있는,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기적을 유다가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분들에게만 이런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보고 따라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길을 가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12 제자들 중에 11명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되게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근데 유다는
되게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나는 이 친구들하고는 좀 달라. 뭐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 마음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또 뭐 돈꽤,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도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유다였죠. 가룟 유다였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를 부르신 거예요. 이도 구원을 시키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는 12명 중에 얼마나 특권이에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뽑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복을 발로 차고 망하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마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유다가 가졌던 그런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빼고 내 경험이나 논리나 지식에 대해서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를 살려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모아온 그 비싼 300데나리온 그 큰 거금이 되는 큰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여인이에요. 자, 이 현장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나서서 하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죠?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텐데, 아, 이걸 허비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 그럴듯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야, 지혜롭네.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중심은 몰라요. 그래서 그 속마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홀로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유다의, 가룟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속에는 엉뚱한 게 있는 거예요. 요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헌금에 들어오면, 헌금을 하면 요것을 내가 착복하겠다. 훔쳐서 내 거 만들겠다.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의 탐욕이, 사람의 욕심이 제어를 하지 못하고 통제를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도 짐승보다 더 악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이 마귀는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죠. 항상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 말로 부정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기회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올라타는 거예요. 자, 평소에 가룟 유다가 이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마음속에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땐 몰라요, 마귀도. 근데 이런 것들이 간간히 어떻게 마귀에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봐서 그 생각 속에 탁 올라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생각 플러스 마귀의 생각까지 같이 믹싱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냥불 하나가 이제 더 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또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제는 가룟 유다 자신이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버린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이젠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하면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제 그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고 우리 인생을 망치하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사단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포섭을 당한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운전대를 빼앗긴 거예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마가복음 14장 42절 볼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제는 가식도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 30은삼냥에 팔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사인을 뭘로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유다 생각에는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부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올 것이고 이 땅의 나라가 회복돼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적어도 12명 중에 내가 잘 똑똑하잖아. 그럼 내가 예수님 다음 자리지. 요것을 노리고 계속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야.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나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유다는 더 이상 이분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겠다. 은 30냥이라도 건지자 하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목매어서 자살을 하게 돼요. 인생을 이렇게 마감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삶이나 내 인생이나 내 영혼의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정복해야 할 것이 있고 내 힘을 빼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원함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한 발 그쪽으로 계속 갈 때 결국은 사단 마귀에 덫이돼서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는다. 자,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욕심인지 악한 욕심인지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천국으로 끌어가려고 하는지 그 선악 간의 그 욕심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면 내 힘을 어떻게 해요? 뺄 필요가 있어요. 이걸 힘을 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야. 그거 얼마나 쉬워요. 힘을 빼면 돼요. 근데 이걸 못 놔요. 여러분 원숭이 얘기 잘 알잖아요. 바나나를 이렇게 놓고 철조망에 원숭이 손 딱 들어갈 것만 해놓고 여기다 바나나 놨잖아요. 바나나를 목격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손을 넣어요. 잡았어요. 안 나오죠. 장인 주먹이 커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이거 자기 잡으러 오면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놓기만 하면 돼. 이렇게. 바나나를 놓으면 돼. 그럼 빠져. 그죠?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면 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놔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원숭이가 자기 목숨과도 안 받고 이거 안 놔요. 그래서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원숭이 바보 같아. 그렇게 말하실 분 계세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속에서 수영을 잘해도 언젠가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힘이 빠져서 물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을 빼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힘은 빼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운 사람들은 하늘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교훈은 우리가 죄 아래 출생을 했기 때문에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걸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조절하면 돼요. 지배하면 돼요. 다스리면 돼요. 근데 그걸 즐기는 거야. 거기에 올라타. 얘가 끄는 대로 가. 얼마가는 좋아. 어느 날 덥석 물리는 거잖아요. 이게 원숭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상하게 살 수도 있지만 짐승처럼 우매하게 불행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길이냐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내 나름대로 내 안에서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유다처럼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내 육체에 오는 것과 이 다음 너머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한 수를 두느냐 하면 그 이면에서 하나님 일하실 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고 하늘길을 걸어가는데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이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허전하고 실망되고 빈손. 그때 딱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아이고 내가 어부로서 전문가인데 고기 잡는데 나 최고인데 거기 안 내려봤을까 봐 다 내려봤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난밤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스탑. 그 부정적인 생각 멈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 갖고 예수님하고 따지고 막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멈추고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순종할게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 배에 다 못 담았어요. 다 이웃 배에 같이 담았거든요. 자, 내 힘을 뺄 때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뻐기는 그 오만함, 이 힘을 뺄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전능자가 일하실 때인 거예요. 멋지게, 훌륭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것도 똑같고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 진로 문제, 그죠? 내 회사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내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힘을 빼면 되는 거예요. 힘을 뺄 때는 포기가 아니에요. 내 능력의 한계는 내려놓고 내 능력의 한계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에 계획하신다면 그분은 멋져.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오라.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냥 이렇게 힘을 빼고 편안하게 그 마음으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실패를 참 많이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실수하지 않으심을 배우면서 결국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할 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 각자 개인이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저도 그 조금 특별한 경험이라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한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번 그 6월달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모로서 해야 될 일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번 일에, 이번 집회에 그래서 물론 기도죠. 아니 그거 말고 이 집회에 이 영적인 잔치에 누군가를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꼽았죠. 그래. 그래서 꼽은 것이 우리 대구 오빠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송태영 동생, 그 다음에 김다인 전도사님, 그 다음에 김현숙 씨, 최근에 교회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이 주일날하고 연결은 되고 교회에 관심은 있지만 집회에 올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유들도 많고 평일에 올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냥 전화 한 통 예의상 하고 시간 되면 갈 수 있고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옛날 같으면 이제 그래서 꼭 해야 될까? 이런 갈등.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그랬어요, 옛날에. 그럼에도 의무감 때문에 그냥 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되게 가벼운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그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스탑, 멈추고 지금 새롭게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이분들을 복받으라고 해서 오게 하는 장소잖아. 그래서 편안하게 초청을 해보자. 그래서 마음이 되게 가벼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했죠. 언제 타이밍을 보고 언제 얘기를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그렇게 하다가 저희 오빠한테 전화를 했죠. 오빠도 대구에서 여기까지 그 예배드리러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 사정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그냥 초청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오빠 우리한테 이런 날이 있는데 2박 3일 오빠 올 수 있을까? 그랬더니 나는 글쎄 생각 좀 해보고 보다시피 언니가 이렇게 아프잖아.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생각해볼게. 이것만 해도 훌륭한 대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제 말이 고나기 전에 가야지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빈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김현숙 씨한테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탐구를 해요. 발을 들여놓고 다녀야 될 교회인지 안 다녀야 될 교회인지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못 오셨네요. 그런데 내가 할 거는 이분을 여기에 초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내가 초청을 한다. 올 수 있으면 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오니까 요 날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부담 하나도 안 갖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토요일 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금요일 날도 올래? 그러니 금토일을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3일을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송태영 동생도 토요일 날 그 청주에 뭐 선약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다고 가면 못 오고 안 가면은 내가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능성 있네. 그랬더니 2시에 왔어요. 토요일 날 2시에 와서 청년 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 이제 김다인 전사님한테도 또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집회가 있는데 전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이 제 생일이라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이건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금토일 주일날도 있으니까 뭐 주일은 이제 본교회 가셔야 되니까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전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주일날 오셨더라고요. 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한 분도 오실까 말까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한 분 교회 초청해서 예배 같이 드리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도 변화가 있고 반응도 변화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물론 이분들이 왔다 해서 당장 뭐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첫 발을 뛰는 과정에서 내 힘을 뺐고 베드로처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저쪽에서도 반응이 하나님이 편하게 움직이시나? 그러면서 그 집회 기간 동안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이제 깨달음으로 왔고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됐던 것들 그리고 하기 어려웠던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돼서 이게 더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정작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벗겨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해서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김다인 전도사님은 조성우 전사님한테 잠깐 예수 이름 침례에 대해서 배우셨고 또 동탄이니까 이근홍 집사님하고 같이 가시면서 이근홍 집사님이 또 막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부정을 좀 하면서 그냥 꼭 뭐 그래야 돼요 했는데 속마음에는 맞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째 이번 지난주일 날 오셨을 때 전사님 성령 침례도 받으셨고 이제 침례가 하나 남았는데 약식 세례에서 물 침례 받으셨다면서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받으셨잖아요.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받으시는 게 맞죠? 맞다는 거예요. 저희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됐든 받겠대요. 그래서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사도행전을 읽으셔서 3가지를 찾으세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지, 침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찾아서 확인하고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드렸거든요. 지금 아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들을 힘을 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힘에 우리가 올라타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의 짐을 신앙생활하면서 무겁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힘을 빼고 풍선 바람 빼듯이 좀 빼고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좀 맡기고 그분의 그 운전대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운전하면 언젠가 피곤하고 죽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잘 운전해도 마지막으로 그 운전대 놓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 운전대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 차에 함께 타고 그냥 가면 가장 안전할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 예수님이 해주실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노력을 하고 가지도록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자 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것만큼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어쨌든 이제 독립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과 저도 뭐 나이가 자꾸 먹어가요. 계속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목회를 100살까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에도 여호수아 같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적으로 쓰임받는 기름 부으신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밖에서 나올까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내 힘을 빼고 나는 이래서 나는 이래서 이게 아니라 그 힘 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거기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도적인 이 복음이 온 세상을 꽃피우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날까요? 밖에서요?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일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기적으로 그 다음부터 일하실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가족 걱정 안 하겠지? 반지 해주시고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씩 받으시는 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할게요. 뭐 이런 이상한 기도는 안 하시겠죠? 그건 아니고 내가 하면 그거 주신다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드릴 때 그런 일 하신다고요. 그죠? 아니, 그렇게 안 해주셔도 해야 될 일이 이 일 아닌가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과 저 앞에 치는 크고 작은 파도들을 어떻게 힘을 빼고 예수님과 함께 그 파도를 넘어가는, 그래서 그 넘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세상의 승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감동이 되신 분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한 장 들으시고, 오늘은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느끼시는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